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실 때 성령의 내주함을 허락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참되게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님 앞에 주장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둘째 시편의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터키 남부에 이제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회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회당입니다. 즉 이 회당에 모인 사람은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이 회당에서 이들에게 이제부터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얘기죠.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그 안에는 너희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 구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들 유대인 회당에서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27절부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동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자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인 줄, 그 약속의 증포인지, 그것이 오신 것인 줄 모를 것이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는데도 구원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33절과 39절 사이에서 구약의 시편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준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은 이유이죠. 구약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임을 깨닫게 해 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보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멸망, 그 저주가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분량이 긴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깨닫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고 있나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으로 진정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국 결론, 가장 중요한 중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더더욱 믿음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더욱더 강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생의 자랑들이 변하고 인생의 기대와 소망하는 바가 바뀌어지고 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결국 뭐죠? 구약의 율법은 붙들었어도 그 율법, 그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준 거의 중심이 그들에게 온 예수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부분이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고 얻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 진짜 구원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물론 머리의 지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인이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음을 심령 깊이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심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아내려고 그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린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입술과 머리의 지식으로만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고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속 놓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귀하게 새겨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 믿으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들에게 말씀은 있었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똑같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을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위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때 특별히 아픈 한우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